몸에 심장과 두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십자가가 핵심이고 그 십자가가 빠지면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무리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그토록 사울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그가 삶을 살면서 몰랐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가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나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셨어요. 자,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수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 중에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보면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그 인생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불행한 문제, 근본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 불태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누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따르지 못하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등장을 해서 그가 그 짐을 짊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리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되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아멘, 소멸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자, 다시 말씀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주께서 십자가상 주님의 피로 박살내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평하도록, 화목을 이루도록, 화목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화목은 진짜 화목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제대로 된 화목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부터 시작되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네 인생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7절의 말씀에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는데 누구에게? 자, 말씀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먼데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방인. 또 말씀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가까운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든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너희는 평안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누구와도 사람과도 화목을 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만 화목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정에 굉장히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화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증표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화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고독 속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화목을 하게 하셨지만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불화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돼야 되겠지요. 아멘.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끼리끼리 잘 어울리고 하나가 되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짝짝꿍? 마귀와 짝짝꿍.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둘러져 있단 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커튼처럼 둘러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을 보니까 굉장히 질겨요. 말 4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휘장은 예수의 몸과 아울러 죄의 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의 몸도 말하고 죄의 담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그러면 뭐가 무너졌어요? 죄의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 저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 따르면서 세례 요한도 역시 복음을 선포하고 글쎄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그 피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도 화목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고 성도들과도 화목하고 자녀들과도 화목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화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어요. 자,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1절에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아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외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나요? 혹시 손님 아니에요? 외인처럼 앉아있나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모습, 이게 외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서 외인처럼 손님처럼 잠시 왔다 방문하고 그냥 가버리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첫 번째 화목되게 하시고 권속이 되게 하셨는데, 권속이라는 그 의미, 그 뜻이 뭘까요? 내 식구라는 거예요. 내 식구.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뭐래? 내 식구야. 당당하게 말하죠.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식구야, 내 사람이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를 내 권속, 내 식구야, 내 사람, 내 아내야, 내 신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인처럼 손님처럼 객처럼 앉아있다면 권속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신랑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요. 아멘.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모습, 내 눈짓, 내 몸동작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아멘. 식구가 되었어요. 아멘. 제가 자꾸 눈물이 나와서 힘든데, 하나님의 권속, 식구, 내 식구, 어쩌나 주님이 저를 울리든지 내 식구, 너는 내 식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구나. 나. 어디 가도 빼놓지 않고 너는 내 식구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속으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자격, 그 자격이 뭐냐 이거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을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에 무리가 둘러에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식구요 어머니요 내 형제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일컬어서 우리 주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 있을 때에 당당하게 제대로 역설을 하십니다. 마리아도 내 어머니가 맞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또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에 질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모습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 가족이요, 내 식구요, 내 권속이요, 내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자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다 불문하고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오는 자를 일컬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내 식구 내 가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혈육의 가정이 소중하듯이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지요. 소중한 만큼 영적으로도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한 권속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영적인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권속된 특별히 우리 주사님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너는 과연 내 식구가 맞구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박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외면을 당하면서 정오 때가 돼서야 겨우 물 길러 와서 그 물을 갈증을 해결하는 인생이었어요. 참 불쌍하지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유스럽게 만나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식구라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인 여인인 이 여인을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여인의 인생은 삶이 괴로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정오에 와서 물을 깃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도 피곤하던 터에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왔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나 물 좀 먹고 싶다 달라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유대인인데 저 총각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달라는 그 소리에 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내가 생수를 줄 수가 없다.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는 말을 보았어요. 물을 달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 하는 말, 내 남편을 물을 달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했단 말이에요.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이 준 우물물을 먹으면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하세요. 이 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는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물에 대해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풀어서 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럼 나에게 목마르지도 않는 이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이제 두 번 다시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물 달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남편 얘기가 왜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구하고 있어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근데 여인이 앞서서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말하자 맞아요. 남편이 없는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가 옛적부터 남들 눈을 속여가면서 남의 남자를 자기 남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생수의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를 지적하시면서 내 남편이 5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때에 여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4장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남편 5이
있다고 하면서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때에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간데 내 과거사를 알아? 내가 잘못한 걸 어찌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과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의 죄 문제를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하려고 오셨다고요? 화목되게 하시려고. 뭐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여인이 구하는 생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과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인의 회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인 건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를 가지고 인생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생수 대신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는 은밀한 짓과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여인처럼 다윗처럼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생수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생수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싶지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고 싶지요?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고백한 이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물동을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막 쳐들어갑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 야, 내가 과거에 살았던 문제도 다 지적하더라. 아니 내 죄를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터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빨리 가보자 와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말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말을 이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분이 구주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자, 한 사람 사마리아 이 여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화목되니 이제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저분이 과연 우리의 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현장에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되게 하신 그분을 믿고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셔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성도 간의 화목,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정을 소개하면 예수님과 화목을 이룬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멋진 가정이 있는데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가정이요 교회였는데 사도 베드로를 세우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화목된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화목된 제대로 된 화목이 이루어진 가정과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지는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이제 성도 간에도 바르게 화목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 남편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형제로 서로 간에 형제가 돼서 주 안에서 예수 피를 나는 형제로 또 전도해 온 그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과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세 번째,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어요.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본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나병 환자 취급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과 뜰이 다 다르잖아요. 나오는 모습, 성막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것 중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던,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 천국 시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 천국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를 만남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데요. 친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갔대요. 갈라졌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본 자 중에 죄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봅니다. 젊은 시절에 이 이사야는 그때 그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꾼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백성이 어디예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죄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죄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아, 내가 죄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았구나. 아,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에게는 죽습니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그 안에 비춰지면서 이사야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보였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에 수출됨으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용서함을 받는 사죄 확신이 나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을 봄으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아멘.
우리 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거슬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 악한 행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기 쉽지.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자신이 발견하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뭐가 부족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 화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첫 번째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시민자답게 이 땅에 소속이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